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세 분의 교역자를 청빙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 사역자가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복음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소의 인구 밀도로 미루어 볼 때 빠르게 설교를 끝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히터를 안 킨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킨 거, 다 끈 거죠. 네, 하여튼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겠죠.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요즘 제가 고린도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으니까 쭉 따라오신 분들은 문맥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남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좋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직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요, 직분자들을 교회에 보낸 은사라고 말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은사라는 멋있는 말을 쓰니까는 저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자들입니다. 네.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정규를 주셨습니다. 뭐야? 이런 반응이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자매님을 또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잘 안 들려요. 자,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좋은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선물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저나 그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도 뭐 매일 직장처럼 여기를 왔다 갔다 출근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직장 생활을 하듯 뭐 그냥 교회를 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비스와 목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함으로써 저한테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참 가성비가 떨어지는 집이구나 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가성비가 높은 맛집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지요. 그러면은 뭘까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은, 저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 분들은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만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만 빠르게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증명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증명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말이 이상하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약해지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사랑은 사랑으로만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제일 의아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죠. 13장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은 단순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방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나 권면의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좋은 말, 권면의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안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보통 사랑한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병자를 고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이 사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역자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보통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역자로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로 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끔찍하게도 탁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하게 하면 할수록 끔찍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증명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해? 행동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거나 행동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행동이 있으면 어떨까요?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동이 있더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제가 오늘 임직하는 세 분의 사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길게 한다면 종종 마음이 되게 메말라 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방하는 해야 하는 순간들이 다가오는 걸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맞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입증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아니 그러면 사랑이 있는 사역과 사랑이 없는 사역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군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볼 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이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보세요. 이 13장을 치밀하게 읽는 사람은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사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아, 진짜로 너희들이 은사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한테 유익이 있으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들한테 유익이 없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5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3절에는 유익이 없을 수 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느 장난에 맞추라는 겁니까?
이 본문은요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빗대어 보서 실제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을 할 때 희생을 하는 것을 안 즐거워하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시광교회는 물론 그리스도가 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광교회는 제 사랑입니다. 제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 육체적인 건강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대체로 건강과 삶의 시간을 다 빼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제가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분 좋겠죠? 아닌가요? 좋다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삐질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옮긴다고 저를 협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의무니까요. 사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의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제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제 유익을 포기하는 게 제게는 기쁨이에요. 제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유익을 포기하는 게 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행복을 때로 내려놓는 게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게 제 영광입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일이 됐습니다. 맨날 들었던 예죠. 그죠? 기념일이 돼서 당신을 위해서 꽃 선물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선물을 하게 됐어요? 지금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인데 당신에게 꽃 선물 안 하면 당신이 나한테 화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진짜 사랑인지는 이걸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비워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사랑은 사실상 인간이 계속해서 의무감만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들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방식도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씩 얘기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태인가요? 변태인가요? 매저키스트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물론 웃자고 한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농담이 통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종종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못 볼 때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서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갈망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원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작동 방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건 고통을 선택한 겁니까? 행복을 선택한 겁니까? 고통을 선택한 겁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손과 발이 못에 박힙니다. 자기 몸이 들립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걸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도로 부끄럽습니다. 극도로 수치스럽고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최고봉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분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고통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아니요. 그분이 그 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주는 것이, 준 선택을 한 것이 내게는 행복이란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어서 너희들을 샀고 너희들을 내 신부로 받았고 너희들의 사랑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신 분입니다. 사역자가 진정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자신의 마음에서 숨쉬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 안에 깊이 잠기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루도, 사역자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 사역자들 많죠?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 없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잠기는 일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건교회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에서 불러줬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공동체에서 저는 설교를 제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장소적으로도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얼굴을 알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제 어설픈 개그는 비웃어줄 용의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제대로 먹힌 경우는 즐겁게 웃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만합시다. 자, 보십시다. 그만해요.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친구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러 나왔을 때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하기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괴롭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하렴. 그건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일이 사랑이라고요. 네. 내 일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근데 수학의 천재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역은요,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거나 무슨 상담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너를 찌를 테니까 넌 나를 사랑하렴. 그거는 그냥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세워지는 사역자들은 물론 이제 두 분은 여러분들하고 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새로 세워지는 분은요, 여러분들 거의 친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는 사랑만큼이나 아니 더 큰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세워지는 사역자들 그리고 이미 있는 사역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사역자들이요, 이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즉 설교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약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한 가지 수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임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먼 발치서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모세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직접 봤는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로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 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는요, 이렇게 두렵고 무시무시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를 만든 창조주십니다. 우린 보통 높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분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즉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사람들은 논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먼저 개소리야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설교자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와 신방과 상담은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끝나고 오늘 설교는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별로였어, 딴 설교자 리스트를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자신의 사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이러한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해지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요, 약해지십시오. 성도들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